할렐루야. 아멘. 2025년 5월 20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거듭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다라고 한 말씀으로 41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하는 줄만 생각하지만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거듭난 자는 따라하세요. 내가 죽고 죽을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우편에 산다. 이게 거듭난 자의 결과적으로 오는 이 진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에서 거듭나는 게 오는 것이지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는 거듭나는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할 때에 그분은 부정모혈로 난 인생들 안에는 이 구절이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할 적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옳게만 깨달으면 절대로 중간 탈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고 못 믿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가 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서 탈락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고 복음을 깨달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율법의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내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 내고 헌금하는 모든 것이 목적을 향하여 내 노력으로 가지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듭나지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 노력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해 놓으신 사건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것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택한 백성은 벌써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열고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국 천국의 어떤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서 오는 참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 가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슴에 내가 예수님 가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털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따라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천국은 먼 데서 보고 그냥 열심을 내서 거기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4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배소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살리셨고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하려고 털고 생각을 하지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성경은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율법을 믿고 찾아가기 때문에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보다도 큰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 준 것이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 이것도 풍성하신 하나님,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성은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살려낸 게 아니라 여러분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가로해놓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힐 것이 아니요 앉히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그 세계를 우리가 덧입고 그 씨가, 완성된 씨가 우리라고는 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내일은 성경 보고 내가 예수를 닮아야지. 또 죽을 때까지 닮아도 그 닮음의 세계가 부활의 나라로 꼬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독파해서 그리스도화 돼서 닮아서 예수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부활이라고는 단어와 제사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1mm도 인간의 힘으로는 열고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을 봐보세요. 뭐라고 했나?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흠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헐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아래서 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위에서 내려온 자 인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아담은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이 예수님 없이 하늘에 올라갈 장사가 없는 거예요. 물에서 물고기가 다니지만 그 물이 물 바깥에 공중에서 새마냥 날릴 수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본질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을 헐은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율법을 향하여 뭐요? 죽었나니. 율법은 존재하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야 여러분과 내가 왜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이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린 내가 살은 상태에서 천국을 찾아가려니까 못 찾아가지만 내가 말씀 앞에 없어지고 부정되고 나는 어둠이요. 나는 멸망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둠과 멸망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40번째 설교하면서 내가 그걸 들어보다 보니까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러나 1년을 설교한다면 50번까지는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쉬우면서 확실한 설교는 복음이라야지 율법을 전하면 열심은 내고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살아서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것을 철저하게 믿을 때 진짜로 그렇다고 놀고 먹어라 이래줘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바깥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바깥 나라에서 오시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살으신 것은 육신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를 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죽어야지 사는 것이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죽은 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땅에다 무수씨를 심으니까 무수씨가 죽어야 무수가 싹이 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환난한 무할야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씀으로 성령에서 거듭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놓치는 날에는 거듭나는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세 가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있는데 그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예수 죽음 내가 죽고 예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벌써 우리는 거기 앉은 거로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아직은 못 가나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그 세계관이 따라하세요. 아버지께 내 거요. 이게 상속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에는 아파. 육체가 있어 아픈 거예요. 죽어. 육체가 있어 죽는 거야. 슬퍼. 육체가 있어 슬픈 거예요. 기뻐. 육체가 있어 기쁜 거예요.
슬프고 기쁘고 고난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데까지 영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옥문이 나는 가뒀을 망정 사도 바울이 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이 본체가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이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그걸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질은 거듭난다고 하는 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라서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승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에서는 믿음 앞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8식구를 구원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도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이 은혜를 욥기서 42장에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더라면 가시나무에서 밀을 심고 열매가 다 없어지고 가시가 열려야 마땅하니라. 욥이 그렇게 율법의 완성을 부르짖고 십남매를 위하여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의 가죽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을 욥기서 42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깨달은 거예요. 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만이 그 세계관이 열리고 다윗도 모든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었는데 이 은혜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히는 것을 성경의 전제 조건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옷은 내 의로는 절대로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로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의 죄가 나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 앞에 이것이 하나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사랑보다 큰 것이 긍휼인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이게 나오잖아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진짜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여 해지를 말어. 하면 할수록 허리가 더 아파. 안 알아주니까. 그냥 아파도 아버지 아직 덜 죽어서 아픈 거야. 이 정도 나와야 돼. 그러면 그놈이 나를 씹어먹어도 아이고 너 나 씹어먹느라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아픈 게 뚝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신랑한테 뭐 그 소리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애쓸 것 없어. 이게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썩는 거예요. 그한테 물어봐. 너 나 허리 아플 때 발길질 안 했냐? 뒤지라고.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직도 육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애라구나. 그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죽었다니까. 아유, 참으로 나도 어제 그냥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밤에 새벽에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다. 세상 만물은 심으면 심은 대로, 풀은 뜯으면 밭은 깨끗한데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안 알아주면은 그냥 덩어리를 돌리면서 어제 본 것이 오늘 엔수요. 이게 인간의 그것이 아직 따라서 내가 안 죽었다. 그거를 찾아내는데 왜 안 죽었느냐. 저 짝을 형제 눈에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애는 이제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율법이 잘만 쓰면 효력인데 잘못 쓰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사랑이 아니요, 긍휼은 사랑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랑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긍휼이라니까.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순전히 은혜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릴 때 따라서 감당할 시험뿐이 없다. 아, 죽을 뿐이 다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많은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예수가 오셔서 나루의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11장) 4절을 보시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상태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근데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요. 인간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의가 내 안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린 틀고 내 안에 의가 있는 줄 알지만 사람 안에는 이 의의 근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지는 것, 거듭나는 것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세요. 내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마음이 담담하면서 따라서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9절을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지금 요 얘기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율법을 다 지켜서 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있으나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다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이거를 깨달을 때에 따라서 나는 쓸데가 없는 옛사람은 쓸데가 없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6장 2절을 읽어보시오.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구절을 썼는지 몰라.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는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럼 죄를 져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읽어보시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더니 우리가 죄를 그럼 더 많이 지어야 될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서 죄에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죄를 더 지면 안 되지. 죽었는데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죽음을 가리키려고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라고 하느냐? 따라서 죄의 몸이 죽었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걸 깨닫고 쓴 거예요. 로마서 빌립보서 3장 6절엔 율법으로는 내가 험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율법을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율법을 이기는 거다.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사는 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그럼 요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오 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네, 요 얘기가 이루리라. 우리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율법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 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걸 풀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율법이 이렇게 무섭고 대단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기 들어갈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보다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 천국에는 눈 빠진 사람과 손 하나 잘라진 사람만 들어가요. 이건 아주 이 말씀에는 한 사람도 여기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빠지고 손은 자르는 것을 내 대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나갈 때 내 눈이 안 빠지고 내 손이 안 잘라졌는데도 성령이 마귀를 무찌르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무찌르는 걸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런 율법을 이걸 행하는데 머리털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쓰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내라, 사랑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지금 성경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복음이 거듭나는 것이 이런 총괄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100% 해결해 놨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 부활에 네가 속사람이 부활했고 속사람이 예수님 부활 우편에 있기 때문에 남은 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네가 감사함으로 살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과 율법의 그 한계성을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니 100% 아니래도 1000만 가지 중에서 하나만 못 지켜도 그거로 말미암아 천국은 있으나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할 적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무조건 탕감해 주었으니 이제는 100데나리온은 못 갚은 사람을 옥에서 건져 넣지 말아라 하면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위서부터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던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서 성령을 받아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진리는 하늘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온다는 뜻이요.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요. 성령은 예수님까지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각세병을 고치시고 이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은 언제 예수님한테 처음이 내려오기 시작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예수님 덩어리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죄가 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지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공중권세가 떠나가며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신 후에 바로 시편 2편 7절에 저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것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도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지기 전에 성령을 받으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40을 시험 받으실 적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멍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입을 벌려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가난함과 아픔을 당신이 소개하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십자가 졌으니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내 심령이 가난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은 시편 51편에 가면 10절에 바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에 시편 51편 5절에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하며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셔서 바로 거듭난 세계관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에 그 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거듭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털고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100% 긍휼이요 100% 은혜요 100%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오늘 죽어도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천국이 나의 것이다 하고 하는 심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이것도 그냥 여러 이렇게 수없이 적어놔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복음의 설교와 율법의 설교는 다른 거예요. 복음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 천국까지 가는 것이요. 율법의 설교는 천국을 멀리 주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털고 거꾸로 푸는 거예요. 거꾸로 푸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합니까? 그럴 적에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몸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럼 네가 가서 행하라. 그랬더니 이웃이 누구요? 예수님 되물어본 거예요. 그럴 적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레위 사람이 강도를 위하여 이틀 동안 병원에 들여다 두고 그를 살해한 거예요. 그랬고 나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사람을 도운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따라서 너희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내가 너희 강도 만난 사람을 해결해 주러 고치러 내가 왔어.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네가 대한다라고 들고 가르치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남의 병을 고치러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 바른 율법사들한테 너희가 강도 만난 거다. 그거 지금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설교를 거꾸로 한다니까.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날 어디 가서 사랑을 베푸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정반대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에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옥합을 깨는 여자더러 왜 300대나 되는 돈을 허비하냐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둬라. 그는 좋은 일을 택해서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붓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예수님 몸에 부은 것 같이 예수님의 제일 좋은 피와 살과 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울며 십자가에서 세상에 붓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거는 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도 거기서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거꾸로 율법으로 세상의 축복이라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는 분도 목사는 대접지고 3층 4층을 취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몰라요. 예수를 어떤 것이 잘 믿는가 하면은 지금 거듭나는 실체는 따라서 옛사람이 죽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서 6장이 대단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을 봅시다. 이걸 설계하려고 해서 설계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죽었다. 그래 죄는 있으나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장사된 거는 시체는 몰라도 주위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장사지는 것 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건 따라서 계속 거듭나라. 한 번 낳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도 연합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정된 거 이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미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요. 자다 말고라도 그냥 나와서 세상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살만 났네. 제가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손이 이렇게 해요. 굳은 살 장갑을 끼고 있는데 굳은 살이 다 됐어. 예? 무슨 내가 역도 선수같이. 누가 보면 내가 저기서 일한다 그러면 농담했지 그런 사람도 다 있어 나더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거듭남의 실존은 따라하세요. 내가 100% 의로워됐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로워됐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맙시다. 의로된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나는 실체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의하여 내가 그 안에 따라서 그 안에 있다.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부활 거룩에 이르는 능력 안에 살게 하시니 살아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